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처 명상의 세계 300쪽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타이틀은 법념처입니다. 근데 법념처를 하면서 법념처는 담마, 법이라는 대상과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유탄 니까야 공부를 배우는 담마키티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종교가 뭐냐고 스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답은 조금 달랐어요. 근데 그 스님한테 종교가 뭐냐고 물은 게 예의는 아니죠. 근데 물을만 해서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근데 스리랑카 담마키티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겠게요? 종교가 뭐냐고 그러니까. 난 담마, 법이 종교다. 그래서 내가 탐복했어요. 질문도 엉뚱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다 할 줄 알았더니 담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 담마가 지금 법념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담마가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 진실, 진리.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원래 그 담마의 뜻이.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가 대상이라는 대상으로 보아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무상고무아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입관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보고 고정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무상고무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머에 있는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아야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가 대상으로 삼았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볼 대상은 뭘까?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아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법념처 안에서 지금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 보는 수행을 조금 온 안에서 마음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틀은 법념처인데 법념처는 다 대상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것을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음 보는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마음 보는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한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란 게 뭐다. 조금 알아야 이제 마음 보는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마음 보는 수행을 하기 전에 마음에 대한 아비담마 논장을 읽었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교학이죠. 근데 아무 그 도움이 안 됐고 어려웠는데도 공부한 내용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마음 보는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팍팍 됐어요. 정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그 이론 없이 비물질을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마음에 대한 기본적 그 개념 정리를 하는 이유는 마음 알아차릴 때 이런 기본적 마음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알아야 이해하니까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0쪽 아래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과 함께 되어 있는 몸과 마음에 관계된 것은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오온이에요. 색수상 행식. 근데 식이 마음이에요. 윈냐나 아는 마음. 그다음에 수상행은
제타시카라고 그래서 마음과 함께 있는 신하들이에요. 마음은 왕이고 제타시카 수상행은 신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일은 왕은 나오질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왕이 나오면 암살당해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하는 일을 왕이 뒤에서 조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수상행이 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 있어서, 마음은 윈냐나는 아는 기능을 하니까 앞에서 수상행이라는 신하들이 하는 걸 마음이 알아. 그래서 수상행식, 색은 물질이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식은, 아는 마음은 왕이고 앞에 마음의 역할을 하는 수상행은 신하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신하를 보는 거예요, 수상행을. 식은 아는 거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안 드러난다. 그래서 이 그 마음이 비물질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아비담마에서 스승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석서에서 식은 왕이다. 그래서 온 색수상행식에서는 먼저 뭐가 이끈다라는 게 없어요. 5가지 정신과 물질, 색수상행식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어나지, 동시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랄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수행한 사람들이 색이 앞에 있으니까 색이 먼저다. 아니다. 마음이 먼저다. 라고 서로 토론을 할 때 아니다. 그게 뭐 먼저랄 게 없다. 오는 똑같이 함께 작용해서 일어나고 일어난 순간 사라진다. 그래서 그 오온에서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인간이 태어날 때 4가지 조건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생겨요. 그 4가지 조건이,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업, 세 번째는 온도, 네 번째는 자양분. 그것도 먼저랄 게 없어요. 4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끄는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다행히 12연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12연기에서 비로소 12연기는 원인과 결과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교학적으로. 그러니까 시차를 분명히 교학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끝났어. 그럼 죽을 때 마음의 상태가 바로 재생연결식으로 하잖아. 그 마음이 이끄는 거예요. 그 재생연결식으로 태어나는 세계, 태어나는 성별, 태어나는 수명, 죽을 때 이미 재생연결식의 조건을 죽을 때 만들어가지고 딱딱 넘어와요. 마음이 넘어온 거예요. 마음은 사라졌는데 마음에 담긴 종자가, 과보심이.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마음이 이끌었지. 근데 그 이끈 것이 마음인가? 은현 씨, 쭈띠찌 있다가 재생연결식,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 넘어왔잖아. 마음이 이끌었네. 엄격한 의미에서 그 마음이 이끌었네. 엄격한 의미에서는 마음이 이끈 거 아니에요. 일어났다 사라져버렸어. 일어났다 사라져버렸어. 그거에 대한 반작용, 에너지, 씨앗, 종자가 넘어와서 연결된 거야. 그러면 이걸 마음이 넘어왔다고 해야 될까? 마음이 넘어왔다라고, 지금 우리는 마음이 이끈다라고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천생과 이생이 같은 마음이 넘어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마음이 이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미묘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 마음이 넘어올 수는 없어요. 일어났다 사라져 버렸지. 뭐가 넘어와? 원인과 결과, 연기가 넘어온 거예요. 업이 넘어온 거예요. 업밖에 없어요. 우리는 업으로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잖아요. 업이 넘어온 것에 그 업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 마음이요. 업으로 표현해야 돼요.
예, 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업이라는 의도가 있는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지 원칙적으로는 마음이 넘어온 게 아니고 업이 넘어온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예. 거기 나다, 마음이다 들어가면 유신견이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전생과 이생이 내가 넘어왔다, 내가 미래생으로 갔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이게 새로운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끈다라고 그랬을 때 마음이 쭈띠찌따해서 재생연기식으로 넘어왔다가 아니고 업이 넘어온 것으로 이해해야 돼. 근데 업의 내용이 마음이다, 과보심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마음이 이끈다는 것을 오늘 다양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음이 이끄는 것을 법구경에서 또 명쾌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이번 재생연결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세계, 태어난 성별, 태어난 수명 모든 조건을 결정하고 즉각 바왕같이 있다 잠재의식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잠재의식을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인데 그것들이 이끌어요. 평생을. 1년의 짧은 순간의 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마음들이. 그게 이끄는 그 아주 미묘한 죽을 때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잠재의식으로 넘어온 과정을 오늘 한번 또 별도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 끝나고 자꾸 더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면 지금도 짐승처럼 살며 다음 생에도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이 의도잖아요.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과보를 받는 게 원인과 결과다. 그렇게 상속된다. 그게 윤회한다. 유전한다. 원인과 결과다. 인과 응보다. 다양하게 얘기해요. 과보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럴까? 인연이라고도 해요. 인연. 그 원인과 결과예요. 우연이 없어요. 다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또 다른 말로는 조건이라고도 해요. 다 이해해야 돼요. 지금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를 수용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조건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났다? 어떤 조건이다? 근데 지금 생명기원설이 부처님은 무명, 모른다로 딱 그 뭐 더 이상 알 필요 없다는 것으로 부처님은 자르셨지만은, 그 무명, 눈이 가려서 알 수가 없다로 자르셨지만은 또 과학자들은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생명기원설이 바다에서 생겼다. 바다 무기물, 유기물 뭐 그런 것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피가 바다 소금물하고 똑같잖아요. 그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밥 안 먹었을 때 링겔이 소금물이잖아요. 예, 맞아요? 의료인한테 확인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만 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와 똑같은 말이 조건이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한정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그것을 업이다, 원인과 결과다, 조건이다, 인연이다, 과보다, 인과 응보다라고 다양하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업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업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업의 위대한 사상은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만들어진 결과는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조건 지어진 거니까. 조건 지어진 거야. 원인과 결과야. 여기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이 이해해서 수용해야 내가 트러블을 안 일으키고 내가 그 부정을 하지 않고 긍정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끌어요. 편안하니까 다음에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고요. 과거의 원인은 받아들이고 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과거는 받아들이고 지금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고 원인과 결과예요. 새로운 조건을 만들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불편, 부당한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원인과 결과로 수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럴 만해서 그랬어. 그걸 어떻게 바꿔? 못 바꿔. 그것이 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부정하고 괴로움을 겪을 일을 내가 내 손에서 업이네 라고 그러면 끝나버려요. 누가 누구를 살인했어. 저 죽일 놈. 업이네? 그럼 끝나요. 둘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요? 끊임없이 죽이고 살리고 한 관계를. 누가 피탄에 잠겼어. 누가 장애로 태어났어. 누가 비명 행사했어. 어떻게 그것을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럴 만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그게 업이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나 남한테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럴 만해서 그랬으니까 업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마음이 포지티브 싱킹이고 긍정적으로 대상으로 보는 마음이고, 그러면은 내가 두려움 없이 그다음에 혼돈 없이 있는 그대로 청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는 장이다. 그게 업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상.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가 1단계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있다가 탐진치가 있어서 태어났어요. 탐진치가 없으면 안 태어나 깨달으며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업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주 안괴롭게 살자는 얘기예요. 뭐로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끌어안고 가요. 좀 자르자는 얘기예요. 분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자는 얘기예요. 난 개입 못해요. 근데 끊임없이 개입해서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그래. 안 돼요. 내 앞가림도 못 오는데. 그게 12연기가 주는 위대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업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한 모든 행위가 철저하게 의도가 있는 행위로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틀에서 못 벗어. 그게 과보심이에요. 오늘 지금 조금 있다 이제 나옵니다. 인과응보로 받은 마음. 근데 인과응보로 받은 마음대로 살아야 돼. 과보심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보심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내가 지금 의도를 가진 선한 행위를 하면 새로운 또 과보심이 생기잖아. 조금 있다. 지금은 내가 받는 것은 이전에 한 행위로 과보를 받았어. 심보, 성격, 사주, 팔자,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내가 그랬네라고 알고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지금 현재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 바로 내가 괜찮아. 어떻게? 무슨 공덕발을 받는 게 아니고 걸려도 내가 안 넘어가. 올만한 게 왔네? 그랬네? 내가 해결해버려, 지혜가. 새로운 원인은 지혜로 해결하자는 것이지 무슨 신통한 힘을 가지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올 게 이미 또 과거의 업이 오잖아. 근데 이제 내가 안 걸려. 지혜가 나서. 얼마나 게 또 왔네. 안 걸리는 게 이제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딸깍 걸려버리지. 나 죽었네. 저 죽일 놈. 비난하고 원수로 삼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되풀이되는 삶은 윤회인데 되풀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산다는 얘기는 짐승으로 태어날 업의 조건, 인연, 과보, 그랬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 500생이 매출이었다, 500생이 원숭이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짐승으로 태어나면 계속 그 에너지가 된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는 왕비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다? 이제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왕비요. 지금 당신이 죽은 딸, 외동딸 지나를 부르고 있는데 어느 때 지나냐? 왕비가 세존이시여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3번 왕비로 태어나서 다 죽은 딸이 3번 진하다. 어느 때 진하를 부르냐 하니까 정신 팍 났지. 근데 이제
그 왕비의 윤회가 3번 정도. 그러니까 좋은 공덕 쌓으면 3번 정도 이제 부자로 살아. 3번 정도 왕비로. 그러니까 그 경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500생이 매출이었다? 500생이 원숭이였다? 부처님이 본생담에 그런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어떤 그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그 에너지들이 유지됐다. 그러면 지금 이 생에 진아 씨? 진아죠? 여자요, 남자요?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자로.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거야. 여자가 좋다는 거야. 자기가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라는 에너지, 서원이 있어서 자기가 의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붓다도 의도해서, 아라한도 의도해서, 수다원도 의도해서 되지, 의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는 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에너지의 힘으로. 그래서 새로운 의도, 있는 그대로 보아서 청정한 의도를 내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지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무엇을 새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위파스나 수행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지나간 건 연연하거나 의미를 절대 두지 마세요. 그런 거요. 그래서 이처럼 이것이 바로 과보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이 윤회, 원인과 결과, 인연, 삼사라, 흐름. 이처럼 어떤 마음에 의해 순간의 윤회가 흐르면 그 결과로 다음 생의 윤회로 이어집니다. 윤회는 삼사라라고 그래요. 흐름, 지속, 상속인데 계속 흘러가는 것. 원인과 결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듯이. 근데 흘러가는데 마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흘러가는 거야. 근데 순간순간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져버려서 다음 마음과 다른 마음이야. 흘러갈 수가 없어. 근데 그 마음에 담긴 종자, 과보심이 전해주고 과보심도 일어난 순간 사라져. 그러니까 큰 의미로 여기서 우리가 교학적으로 분명히 짚고 나갈 것은 내가 마음이 흘러간다. 근데 마음은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는데 마음에 담긴 종자가 전해주고 바톤 넘겨주고 사라져. 근데 이것이 넘겨주고 사라지는 것이 업의 과보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일어난 순간에 다 없어져. 다음하고 달라. 새로운 마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업이 중요해. 업이 지배하고 있다. 그 과보가. 그러니까 이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 12가지의 원인과 결과가 지금 원인과 결과가 흐르지 12가지의 어떤 몸과 마음이 흘러가는 건 아니다.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업은 부처님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상의 12연기가.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어느 철학, 어느 사상, 어느 종교에도 없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사상이에요. 이걸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상가들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완벽해. 이 자체로 짜여져 버렸어. 우주가 형성돼 버렸어. 한 인간의 형성이 우주예요. 한 인간을 우주라고 봐요. 내가 없으면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있어서 있잖아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예요. 박사님 여기서요.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잖아요. 근데 정강 박사님이 좀 전문적인 인상 깊었던 게 의도도 강도가 있대요. 그렇지. 강도가 세면은 예를 들어 성냄을 하나가 예를 들면은 성냄을 내고 오래 가면은 그거는 윤회가 오래된대요. 거기 이제 사각형이 떨어지는데 성냄을 많이 내면.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화내고 막 하루 이틀이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리 가는 게 그게 윤회를 오래 하게는 오래 머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업의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다 터치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업사상을 너무 어려워서 이제 아비담마에 다 나오는데 뭔 말인지 처음에 이해도 못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주의 깊게 살펴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보통 공업, 사회업을 얘기를 하잖아요. 눈 씻고볼 애 없어요. 경전에. 공업 없어요. 그러니까 헬기 그 러시아 그 폭파 사건 미국에서 오다가 러시아에서 여객기를 쏘았잖아요. 그 무슨 항로가 잘못 설정됐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군사 지역 위를 진압한 거예요. 미사일 쏴버려서 빠져 죽었잖아요, 다들. 근데 그런 것들은 무엇까? 근데 이쪽에서는 공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상자불교 공부를 하면서 일체의 모든 사회적 현상, 일체의 그 어떤 공업, 패밀리, 가족, 전혀 불교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국한하기 때문에 공업, 사회업 이런 것은 못 찾아봤어요. 이게 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것도 사라지는 업도 있고 파괴한 업, 뭐 하는 업, 오늘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후순위로 밀리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업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오역죄 같은 것은 안 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같은 거 맞아 죽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업. 아라한이 되어서 소에 받쳐주고 못 피하는 업. 부처님도 설사병으로 돌아간 것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업이 있는데 내가 공업, 사회업은 대승에 사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군데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뭐 어떻게 다 찾아? 그거 칠론 중에 가장 어려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부처님이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국한한다. 한 인간, 오온을 일체 전부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한 인간을 벗어나지 않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은 한 인간에게 가능하지 두 인간에게도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가족에게도 가능하지 못한 거고. 그것은 언어 유희예요. 한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인간을 벗어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그건 어떤 가능성인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업이라는 거 없는데 이제 그 대승에서 힌두이즘하고 접목돼 가지고 생긴 어떤 사회적 문제, 제가 자꾸 그것하고 부딪혔어요. 한국에 수행하고 왔을 때 뭐 소승불변 저만든다더니 왜 사회운동에 동참을 하느냐, 사회 정의를 하자, 같이 가자 라고 이런 제안이 왔는데 난 죽겠더라고. 내 앞가림도 못 오는데 무슨 삼보일배하고 사회요. 시쳇말로 어떤 사회적 운동은 나름대로의 운동으로서 필요는 하지만 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이에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시류와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거 다 따라다니다가 내가 언제 깨달아. 그런 세월에 상관없이 지금 여기 있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밖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온갖 마음을 벗어나지 말라가. 그러니까 이 길을 누구도 가지 못하고 스승의 가르침 없으면 못된 이유는 우리는 다 밖에서 누군가의 뭔가를 도모해서 얻으려고 그랬는데 nothing, 절대 그러고는 안 돼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불교의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위배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회, 제가 마음 이것도 일어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데 업이 지배할 뿐이다 하는 것에 귀결하면은 지금 내가 새로운 어떤 업을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과보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과보가 마음에는 종자가 있는데 이것이 과보입니다. 이 종자는 제가 쇠오민 사회도한테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씨앗, DNA, 종자. 그러니까 굉장히 쉬웠어요. 과보를 종자라 그러니까. 계란도 종자가 있잖아요. 씨앗도 씨앗이 가지고 있는 싹을 틔우면 다 다르잖아요. 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과보예요. 콩 심을 때 콩 난 것이 과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과보가 다운 마음에 전해지면 지금 이 순간도 윤회라고. 근데 여기서 과보가 다운 마음, 이게 이 순간 죽어, 이 순간 윤회를 해. 그것이
거듭되는 것이 일생의 윤회, 새로운 것이지 지금 여기서 윤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윤회할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면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호흡 알아차리죠? 그 순간 윤회가 끝나요.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았잖아요. 예.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가래, 느낌에서 가래가 넘어가고 돌아가. 이 순간 돌아가요. 죽었는데 또 태어난. 근데 우리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단지 작용만 한 마음이 있어서 이 순간 업을 안 만들어. 업이라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의도가 있는 행위. 좋다 싫다가 없어버려. 부처님은. 그러니까 업이 안 만들어. 그냥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아. 그러니까 업이 과보가 없어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이 그런 거예요. 걸림이 없는 것. 그냥 있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것. 누구 비난하지 말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 그냥 놓고 보는 것. 땀 말아 보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의 근본적 사상의 그 내용, 진실한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평등도 다 업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어떤 차이,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않고 한 것도 저 업이네.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그냥 그 똑똑이 자기 잘난 체만 하는 똑똑이 있고 요새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똑똑이는 절대 남을 비난하지 않고 필요한 얘기만 딱딱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이렇게 그냥 똑똑하고 잘 아는 척하면서 내가 뭐 자기 과시 그게 천박하고 오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아와 자아가 저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지배하잖아요.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망쳐요. 아셨어요? 똑똑한 사람이 다 사기쳐요. 거짓말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펀드로 잘해요. 그리고 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냥 힘금을 울리고 다 표를 얻고 뭐 해요. 근데 딱 얻으면 이제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쳐내는 목적, 배척하는 목적, 죽이는 목적으로 또 목적이 탁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똑똑하다는 것은 말을 그만큼 바꾼다. 기회에 따라서 임금변한다. 특히 지식인들이 아주 편견하잖아요. 빠르게 이해해. 서푼 없이 무슨 치위,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일을 남들은 농부는 안 해요. 지식인들은 해요. 이해가 빠르니까,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조금 역설적인 얘기고, 저도 이렇게 배타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인류사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인류사에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처님 빼고 공자면 히틀러예요. 최고로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하니까 사병인데 자꾸 키워주고 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잡아먹고 자기가 탑 올라가가지고 모든 정당을 다 없애고 죽이고 뭐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지금 조명빨 봤지? 히틀러는 연설할 때 막 하잖아. 딱 불 끄고 자기만 서치라이트 딱 조명빨을 무지하게 이용한 사람이야. 조명 학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열광하더라고. 딱 무대 서치라이트 비치듯이. 뭐 그런 그 연출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이 의연씨 넘어가지 마.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소위 어떤 뭘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그 진실한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원인과 결과로 조건을 성숙시키지, 뭔가를 쟁취하려고 그렇게 피나는 투쟁이나 그런 거 안 해요, 진실은. 뭔가 피나는 투쟁을 했다 하면 그것은 다른 사악한 목적, 이기적인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세상을 경험한 제가 본,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막 비릿한 생선 냄새가 탁 나요. 똑똑한 지 않은 사람. 근데 옳은 얘기는 해. 그러니까 거기 현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제 언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자기 잘난 체 안 하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하는 그 고요함,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진실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드러나 보이고 빛가번쩍하고 뭐 유명하고 한 것들은 다 반대급부가 있다는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씩 보여요. 황 선생님도 좀 보이죠?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진보는 아직 철이 없어서 나가려고만 해서 좌충우돌하지만, 보수는 경험. 근데 보수는 저지르지를 않아서 그렇지만은 보는 힘이 있잖아요.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다 상속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 그게 윤회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있는 에너지가 상속되고 있어요. 근데 수행만큼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끊는다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일어남 꺼지면 호흡을 보는 순간 여기서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어. 그러면 연기가 지금 이 순간에서 끊어져. 그것이 죽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 못 끊어. 이 순간에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야 죽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서 다음 생이 없지. 그걸 현장 여기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게 수행이라고요. 이론이 아닌.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무엇으로 살다가 여기에 인간이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이런 나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현재로 온 것이 아니고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이 이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약하자면 원인과 결과가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끄는 에너지는 그게 마음이라는 얘기지. 이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현재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유심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너,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은 부르기 위한 명칭이고 관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원인이 되어 미래의 결과로 갑니다. 물론 내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일으킨 과보가 전해져서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본생담, 오해의 소지가 많죠. 수백 생이 붓다 아니에요. 과보심이 전해졌을 뿐이야. 근데 그것은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붓다의 무수한 생을 연결해서 했지, 붓다의 수많은 생이 전혀 다른 생명들의 연속이에요. 과보가 전해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뒤에 딸 셋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외아들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어머니 하루는 묘에 가서 문득 어머니 이상하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한테 아들 하나 점지해 줄 법한데 딸만 셋. 우리 어머니 힘이 못 미치나? 뭘 세게 꽉 어떤 놈이 막아서 우리 어머니가 못 들어오나? 그 어머니 무덤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들 하나 원했거든. 그래서 7년 만에 난 딸이 또 딸이었어. 세 번째. 더 낳고 싶었는데 또 그 뭐 상호적인 거 아니잖아. 누가 낳기 싫다고 못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이 하나 필요한데 어머니가 못 해주네. 뭐 안 해줄 어머니가 아닌데 그 누가 어머니보다 센 놈이 막나? 센 게 있죠. 법산이 업이 그러니까 센 게 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 수행하기 전이에요. 이 수행하기 전이에요. 거기서 자각이 일어났어. 이게 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네. 근데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나는 어머니한테는 전격적인 신뢰가 컸고, 어머니는 나를 안 해줄, 뭐든지 해줄 텐데. 이상하네. 거기부터 의문이 생겼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네. 거기서부터 어떤 그 남마에 대한 뭐가 싹이 트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조건이 만드는 것이지 누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굴러가고 있어. 그 눈덩어리가 굴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없고 조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 구별하기 위해서 부른 명칭이지.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부른 명칭을 어느 순간 나 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관념이다. 실제는 아니다. 나 너는 필요하지.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서 이끌고 이끄는 그 마음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 행위는 반드시 과보를 일으킵니다. 이 과보가 다음 마음에 전해져서 그것을 지속시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마음은 있다. 근데 또 계속 다른 마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들을 원인과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면 과거에 잘 살 만한 원인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못 살고 있다면 과거에 못 살 만한 원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원인이란 이 순간의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원인이 되어서 이 과보가 현재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고 다음 생에도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이 대학교 교재 이 책 원고 쓸 때 이미 12연기를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과에 대한 이해로 사물의 이치를 본 거예요. 마음을 보고. 12연기가 원인과 결과가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연 같아요. 근데 전부 필연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이. 그래서 법구경 개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법구경에서 첫 번째 나온 얘기예요. 마음이 그들에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 모든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겐 반드시 괴로움이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그러니까 헌대로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그들을 앞서간다고 할 때 그들은 오온의 색수상 행식을 말합니다. 색수상 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이라는 마음이 그들을 이끕니다. 여기서 이제 이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온 앞에서 식이 뒤에 있지만은 12연기에서 죽을 때 마음이 재생영체로 가기 때문에 이끈다는 의미로 하면은 분명히 설명되지만은 오온 안에서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이끈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는 안 와요. 하지만은 앞선 선행하는 어떤 원인은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로 이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지만 뭐 다른 게 이끌지 않아. 이끄는데 주도적이다. 왕이듯이 주축이 된다. 마음이 그들을 이끕니다. 색수상 행식을, 행을. 그리고 괴로움이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살면서 생기는 온갖 고통이 있죠. 여기서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은 자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소에 이끌려가는 수레처럼 앞에서 이끄는 것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어서 주인공 참나가 아니다. 그런 건 없다. 그냥 주인이란 말을 사용할 뿐이다. 주체, 주도적으로 이끈다 하는 의미에서 주인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의미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주인 의식이 생긴다. 그때 주인은 이끌어가는 마음으로서의 주인이지 그걸 지배하고 소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주인을 말하지는 않아요. 주축이 돼서 선도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떤 존재로서의 주인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렇듯 모든 것들은 앞에서 이끄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알아차려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끌어가는 이 마음이 이끌어가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그 원인에 따른 새로운 결과를 받으니까 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 없다. 그것이 지금 과거에는 만들어진 것은 업은 깜마 상카라. 만들어진 행. 1번 칸에 노란 바탕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행. 그것은 되어 있음. 근데 지금 만들어 가자고 그랬잖아, 지금. 현재. 그럼 되어감인데 그것을 바와 깜마 바와 업의 생성. 되어감을 우리가 하자. 되어 있음은 못 바꾸니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되어감을 만들자가 연기가 주는 위대한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이끈다는 것은 그 아비담만 논장에 법구경에 있는 귀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마음이 이끌어가는 구체적 현장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아비담마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거 누구도 궁금한 얘기인데 알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오늘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이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끄는 거예요. 자, 4번 칸에 노란 바탕에 생이 있죠? 태어남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노사가 있죠. 여기서 벌써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가 고행 끝에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왜 죽는가 봤어요. 부처가 선업의 공덕의 때가 된 거예요. 6년간 고행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불선업 6년간 한 것을 비난했어요. 그 이전 생의 붓다를 갖다가 구업으로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업으로 붓다를 비난한 붓다가 될 사람이 6년간 고행을 한 거예요. 그 과보라고 부처가 나중에 무진통으로 보고 인정을 했어요. 내가 붓다한테 비난을 했어요. 친구가 친견으로 가져니까 갈 필요 있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붓다가 고행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 연기의 시작이에요. 연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지금 4번 칸에 노란 바탕에 생과 노사가 있죠? 이 생이 짜띠라 그래요. 태어남 짜띠. 그래서 부처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짜띠 빠짜야 자라마라나. 짜띠 빠짜야 자라마나라. 그러면 4번 칸에 있는 게 다 들어가요. 노란 바탕에. 생을 원인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죽어요? 태어났으니까 생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원인과 결과의 위대한 사상이 함축된 거예요. 죽어야 돼, 누구나.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당위성, 전제, 진리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진시황제나 누구나 권력자나. 권력자나.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아름다운데 못 받아들이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고통스럽죠. 못 받아들이니까 법을 못 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법이 보여요. 그래서 바로 이 원인과 결과, 업이 상속되고 마음이 상속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미 태어남에서부터 늙어서 죽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죽은 뒤에 다시 또 재생연결이 오는 일련의 과정이 마음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끌어가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제가 난다말라 스님이라고 그 미얀마 스님인데요. 지금
84세세요. 근데 이제 다 미얀마의 뛰어난 교학자들이 다 열반하시고 이분이 유일하게 지금 살아계셔서 굉장한 필력으로 굉장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법문을 해주고 계세요. 이미 어려서 16살 때 단마짜리야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비완사 최고 호칭을 받고 근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죽음과 재생 시의 업.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음이 이끈다라고 했을 때 죽음과 재생 영역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마음이 이끄는 것이 업이 이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이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책 누가 쓴 거예요? 난다말라 비완사 큰스님 가르침. 아마 저기 책 많아요. 어떻게 그걸 봤어? 이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책이 좋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줬어. 예. 예, 그 대구에서 이거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신 분께서 저한테 일부러 저희 보시라고 자꾸 보내주신 거예요. 나 누군지 몰라 지금. 이게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해외에 다니시면서 가장 어려운 법문한 것을 마음이 이끄는 것이 죽음의 마음, 재생의 연결식, 잠재의식 이 세 개를 다룬 책이 있어요. 이거 출판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갔다가 또 누구 주워 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아비담마 논정의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청경법사 본문 들어서 알잖아요. 쉽게 설명했는데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이해하지 접근하기 머리 아파요. 지끈지끈해요. 근데 의외로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행을 하신 것 같아요. 수행한 사람들은 쉽게 설명해요. 자기가 다 먹어봐서. 내가 쇠오민사회한테 알았어요. 아주 어려운 법문도 쇠오민사회는 쉽게 그냥 툭 던져버려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체험을 못한 사람 막 꼬여, 이렇게 문장이.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마음이 이끈다고 그래서 죽음의 마음, 재생 연결식, 그 다음에 잠재의식, 바원같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근데 이분이 사가인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스승이셨는데 제가 90년대에 사가인에 가서 하루 종일 유명한 스님들을 다 찾아다녔거든요. 만달레에 있는 성가대 교수가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에 방문했을 때 누가 누군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사가인은 남산 같은 남산 있잖아요.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다 절이에요. 다다다. 이 절 막 동굴로 연결되고 막 어떻게 절이 그렇게 많아? 다 절이야. 십몇 킬로 강가에서 들어가는 것도 절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인연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 수많은 절들이 다 유지되고 살고 있잖아요. 어떤 수많은 절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신도들이 있어서. 신도들이 있으니까 유지되지. 다 인연으로 어느 특정한 절이 혼자 유지되는 게 수많은 절들이 다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인연들이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인연의 신비를 느꼈어요. 그냥 아마 그게 절 수로 세면 헤아릴 수도 없을 거예요. 다 살고 있어. 야,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걸 쇠다곰 파고 나서 느꼈어요. 쇠다곰 파고다가 이쪽 호텔에서 태풍 불어가지고 나무가 쫙 잘렸는데 쇠다곰 붙어있던 절들이 다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려져 있던 곳들이 전부 절들이야. 타닥타닥 벌집처럼 다 먹고 사네. 이게 인연이구나. 다 살도록 돼 있어. 딴낫이 짝을 만나서 살듯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인연이 거미줄처럼 걸려서 세상은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그 물결을 거슬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아마 이 스승을 배웠던가 광 대표가 굉장히 나오셨어요. 하여튼 현존하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책이 그분 책이구나. 어떻게 또 조인현만은 또 그렇게 눈도 밝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 나도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 예. 그러니까 이분이 쉽게 설명하는데 최고의 그 능력이 있다니까. 자, 한번 들어보자고. 자. 국제 테라와다 불교대학 총장이신데 예. 옛날에 미얀마에 갔을 때 그 총장님 다음으로 이분이 총장. 그건 이 총장은 저 사가인 만델레이 그쪽에 양곤이 아니고 주로 그 불교 원래 핵심은 만달레이 사가인 그쪽이에요. 거기 그 티크나무 다리 있죠. 거기 우리가 몇 번 갔잖아요. 거기서 뭐 몇 권을 거기 우자띠라 사야두고 뭐 참 거기 출신이에요. 1000명, 2000명이 강원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갈 때 꼭 그 밥들을 쭉 서서 해줬잖아요. 몇백 불 들여서 그 티크나무 다리 있는데 어쨌든지 미얀마는 어려서부터 그 강원에서 경전을 암송하고 교학을 다 암송해서 꿰뚫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탁 수행을 하면 터져버려요. 마시 사도다, 쇠오민 사도다, 아라한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강인한 근기는 없지만은 더운 지방이라서 근데 워낙 심성이 좋고 바탕에 교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순수하고 첫째 순수해야 돼요. 턱 터져요. 근데 그 중에 수행자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또 다 이미 교학은 해요. 근데 수행을 했다면 턱 터져요. 그래서 그 난다말라 비암사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기서 자띠 빠짜야 자라 마라나 할 때 자띠는 태어남을 빠짜야 원인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여기서 그 마지막에 자라는 늙음이고 죽음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지 내가? 마라나. 마라라고 하는 게 죽음이에요. 마라가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온도 마라다 그 타와 자재천도 마라다 하는데 원래 마라의 뜻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마군이라고 말하는 게 있죠. 원래 뜻은 죽음이에요. 어원은 죽음을 의인화한 거예요. 알았죠? 그것을 마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군이 마군이라고 했을 땐 마라 차음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이제 비암사 말씀이세요.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띠 빠짜야 자라 마라나. 태어남을 원인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제가 조금 그 이제 문장을 빨리 해석하면 제가 좀 다듬어서 읽는 건 원래 책의 내용은 차든지 비행기든지 배든지 무엇을 타든지 간에 여행객들에게는 저마다 행선지가 있습니다. 행선지 모르잖아요. 그 행선지가 어딘 줄 알아? 죽음이에요. 죽음. 어디로 향하든지 여행에는 종착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을 시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태생이니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인생 여정의 끝나는 어딘가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동안 각각의 삶은 업에 기인한 임시적 과정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기로 오는 도중 길거리에서 차에 치인 소녀를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법문을 하러 오는 길에 말입니다. 소녀가 죽었을까요? 교통사고 난 걸 봤대. 살았을까? 나 모른다. 지 업이요. 업으로 보면 돼. 업으로 보면 돼. 죽음은 왜 일어납니까?
죽음의 원인은 조건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조건이요. 아비담마타 쌍카, 아비담마타 쌍카가 아비담마예요. 원래는 87쪽인가 짧은 것을 강목스님이 2권으로 막 번역을 한 거예요. 스리랑카 스님이 쓴 책이에요, 아비담마. 아비담마의 축약판이야. 아비담마는 너무 방대하니까. 근데 아비담마타 쌍카가 너무 압축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청강법사가 하는 게 아비담마타 쌍카예요. 방대한 양은 굉장히 건드리기 힘들어요. 아비담마타 쌍카에서는 4가지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의 원인은 수명의 만료, 수명의 파괴. 그러니까 수명이 뭐지? 생명, 수명은 아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유가야. 가야가 소진, 만료, 그침, 파괴. 그래서 생명이 파괴되는 업을 가지고 태어나. 죽음이 이미 태어날 때 결정돼. 몇 살까지. 몇 살까지 살도록. 몇 달 살도록.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걸 가야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죽음의 원인이 타고 태어난 수명이 파괴를 받아. 소진돼 버려. 소멸해 버려.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 마음이 죽음 말하나 늙어서 죽는 과정에서 죽으면 바로 그 과보로 재생 연결이 생기잖아. 다음에 태어나잖아. 근데 태어나는 마음이 죽을 때 그 순간의 마음으로 결정된다니까. 그래서 이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해야지. 과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 돌을 던져. 죽을 때 마음에 태어날 때 몇 미터 던졌다, 몇십 미터 던졌다에 따라서 그 몇 미터가 10년이 될 수 있고 몇십 미터가 50년이 될 수 있고 8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는 것이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미 파괴하는 죽음은 이미 죽기 전에 쭈띠찌따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죽은 게 4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죽임 원인을 아유가야라고 그러는데, 아유는 수명, 목숨, 생애, 나이. 근데 보통은 수명, 목숨, 아유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가야. 가야. 이것은 수명의 파괴. 수명이 더 이상 못 살아. 파괴돼. 끝나버려. 소진돼 버려. 그러니까 수명이 거기까지 결정돼 있는 거야. 더 못 살아. 부처님은 80. 못 가라나 존재는 맞아서 죽을 때까지. 사리불도 자기 수명. 결정돼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죽음은 수명의 파괴. 이것을 아유가야라고 하는데, 신문에 실린 부고 기사를 읽는 분들은 60살이 넘으면 대강 사람의 명이 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은 75년 정도입니다. 내가 평균 수명보다 더 살았네. 어쩐지 좀 힘이 빠지더라 요새.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못 나오는 이유요. 제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게 열심히 막 온갖 힘을 다해서 수요일날 법문하고 가다가 탈진해버려요. 가다가 졸아요. 대놓고 자기도 하고, 여기서 좀 자고 가려고 그래도 또 그렇고 너무 늦어서. 엊그제 수요일날 갔더니 집에 도착하니까 12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 상도동에 여사님 한 분이, 청광법사 강의 들어오신 분이 유독 거기서 한 분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목숨 바쳐서 법문해요. 막 그냥. 그러니까
옛날같이 감당을 못해서 목요일날 깔아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가 바로 또 감기 걸리고 콧물이 똑똑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좀 단막기티 스님 법문을 듣는 게 아주 그냥 최고 즐거움인데 체력이 못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 교수는 막 완전히 지금 막 땡이야.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막. 목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이거 다마키 때문에 여기 긴장을 안 하시더라니까. 목사님 나와 긴장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다 수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0, 60대면 조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되죠. 수명 연장을 위해 온갖 약,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명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 병 없이 살 수도 있고, 심지어 부탁께서도 수명이 100살이던 시대에 80년만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게요, 어디에는 부처님이 수명의 3분의 1을 사셨다고 하거든. 근데 어디에는 또 100살이라고 써 있어. 부처님이 나는 수명의, 역대 부처는 수명의 3분의 1을 산다고 그러셨어요. 더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업대로 가신 거예요. 이 수명의 업에 부처님이 80에 들어온 것은 아유가야예요. 수명이 파괴된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그러면 더 못 살아. 살고 싶지도. 거기까지 살도록 업의 과보가 힘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야. 업의 수명이야 그게. 부탁께서도 80년만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업에 따르면 부탁께서는 이루 셀 수 없는 세월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누진통이 있고, 근데 업대로 그냥 가신 거예요. 더 살 수 있다고 부처님이 하셨어요. 난 그거 따른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일이 내가 몇 살에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 그거 따른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 조건에 충불나게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사물의 이치처럼 귀의한 거예요. 그것이 생을 원인으로 늙음과 죽음의 어떤 현상의 질서에 귀의하신 분이세요. 현 시대의 기후와 영양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그분의 수명은 다른 이들의 수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명의 그 파괴, 아유가야는 로 인해 80세의 반열반에 드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을 다 살진 못합니다.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죽습니다. 자, 어떨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 한 업이 너무 미약해서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못하는 것은 수명의 과보가 아니고 깜마, 업이 그거밖에 안 됐어. 10살, 몇 살까지. 그래서 이것은 아유가야가 아니고 깜마가야야. 업이 파괴야. 수명의 파괴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명의 파괴는 뭘까? 명대로 살다 죽은 거예요. 허용된 수. 근데 허용되지 않은 일찍 죽는 것은 수명이 되어 있잖아. 근데 일찍 죽는 것은, 제대로 된 그 인간 수명이 일찍 죽는 것은 깜막가야야. 업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서도 죽고 태어나서도 죽고. 옛날에 보통 10명씩 낳잖아요. 몇 명 안 살아남아요. 정말. 내가 우리 집 고양이 보고 가라요. 계속 고양이가 새끼가 나요. 그럼 그 새끼가 재롱을 막 떨고 3마리 했다가 2마리, 그럼 막 새끼 길고양이들 밥 주니까, 그러면 고기를 사다 주고 뭐 젖먹이라고 막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 살아남기가 힘들어. 다 죽어.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 가서 고양이 좀 살리니까 뭐 그렇게 그 병이 많다네. 고양이. 나 은연 씨만 고양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돈 꽤나 들어가. 한 달에 쿠팡에서 시키면 몇 마리가 오니까 늘 그 때문에 문제야. 고양이 그만하라. 나는 뭔 동물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수행을 하냐.
목사님 그게요. 업 중에 습관적인 업을 기르는 거래요. 그러지. 그 태어날 때 그 습관적인 업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동물한테 먹이 넣어주고 이런. 그게 이게 업이겠지. 예, 예. 이게 업 박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비담바 공부하니까 그 벨놈의 업이 다 있어. 다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업이 그러니까 이게 소멸하는 업, 안 소멸하는 업, 뭔 업, 그냥 무지. 하여튼 소멸하는 업도 있어요. 후순위로 밀리면 이게 올 수가 없어. 너무 벌어져가지고. 선순위가 항상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업이야. 이게. 현재, 그래서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업이 너무 미약해서 삶을 끝까지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깜막가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업의 그 깜막가야가 앞에는 무슨 가야였지? 아유. 이게 깜막가 업의 소멸. 아까는 수명의 소멸, 업의 소멸. 근데 보통 질병이 전적으로 업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바람의 요소가 원인인 질병들도 있습니다. 풍대. 지금 그 상유자 니까야에 바람의 요소 내가 그 시간에 안 나왔는데 바람의 요소가 몸의 진동이에요. 바람의 요소, 죽음이 바람의 요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수화풍, 풍대가. 그러니까 지금 보통 부처님이 죽음을 얘기할 때 죽음은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부처님이 어느 경우에 또 뭐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4대의 변화다 그러셨어요. 풍대, 진동하다가 안 한다. 화대, 뜨겁다가 차갑다. 수대, 수분이 있다가 증발한다. 지대, 부드럽다가 단단해진다.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미담마에 나와요. 4대의 변화다. 그래서 그 우리 명상원에서 오원탁 씨라고 그 부모님 돌아가셔서 문병을 하고 제 상주기 때문에 이제 의례적인 요로 이제 맞절하고 얼마나 상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상주가 4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킥킥 웃어. 그래서 내가 상주가 남들이 보니까 웃지 마십시오. 그때. 그 얘기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 빠라마타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도 웃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게 아니고 몸이 지수화풍 4대가 병들었다는 것은 4대의 변화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4대를 원만하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바람의 요소가 쌍유자 니까에 나왔는데 내가 그거 내가 지적을 하려다가 그게 풍대가 바람의 요소가 몸의 진동, 호흡, 상승하는 거, 똥, 오줌, 기침 전부 풍대예요. 그 소화가 안 되는 거 연동 운동 풍대예요. 바람의 요소야. 그러니까 죽음이 바람의 요소와 상당히 또 직결이 돼 있더라고. 그게 경전에 나와서 딱 이게 지금 바람의 요소 여기 나오네 지금. 바람의 요소가 원인인 질병들도 있습니다. 진동이니까. 그러니까 바람의 요소가 상승하는 바람, 하강하는 바람인데 똥오줌 못 싸서 방광 때문에 그 변비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그게 바람의 요소예요. 그다음에 기침, 토하는 거, 구토 전부 그 상승하는 바람, 하강하는 바람에 속해요. 하품 뭐 그런 거 전부. 호흡도 바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래는 담즙뿐만 아니라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멀쩡하다가 가래가 탁 생기고 콧물이 탁 나오잖아. 풍대, 바람의 작용에 그 뭐가 꼬인 거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야. 그것들이 다 병으로. 또는 기후의 변화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주의하거나 무절대한 행위, 과도한 노력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폭행이나 사고, 천신이나 주술의 영향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맞아 죽는다든가, 뭐 주술적 힘을 빌어서 뭐 정말로요. 능력 있는 사람 샤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저주하면 좋냐 안 좋대? 안 좋더래. 차이가 안 좋더래.
그러니까 밥을 받는데요. 예? 아니 자기가 봤는데 자기가 저주하면 영향을 받는데 그게 어디에 바이블에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인가 뭐라고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바로 고사해 버렸잖아요. 그만한 힘이 예수님한테 있었다는 게 초능력이 신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부처님이 얘기한 사례가 바이블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기 주술적으로 뭔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무속 공부할 때 실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당신이 내가 무당이 아니니까 모르잖아. 근데 그 능력이 그런 얘기 자기가 하겠어? 너무 가까우니까 혹시 누구 저주했을 때 영향이 갑니까? 딱 갑디다. 딱 그러더라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하면은 그 과보가 죽어서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살아서도 고통이 겪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도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그만큼 센 사람이에요. 그건 악이 아수라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지. 우리는 감당을 못해서 내가 괴로워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싸우기 싫어서 내가 괴로워하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업이야. 그 업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업이구나.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난 따지지 않아. 그것을 감당할 만한 파워가 있네? 그러니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나빠? 안 걸리말라 999 죽이고도 알아하는 됐어. 이게 반전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쁘다 좋다 할 것 없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느 기회에 선업의 공덕이 있을 테니까 반전해서 붓디심으로 와서 윤회를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느냐 하는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 세상에 대해서 관대해졌어요. 왜? 팔정도 개정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출세관을 사는 해를 얻는 사람이 있고 아직 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개 못 도는 동굴에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이 있고 개정해라는 동굴에 들어온 사람은 과정을 거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의 과정에서 정에 있고 뭐가 옳다 그러다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정에 계시네 라고도 구분다니까요. 그러면 정으로 안 걷죠. 언젠가 해로 갈 수 있어. 너는 정에 머물러 썩어 죽을 놈. 뭐 하고 자빠졌네. 뭐 요새 별 얘기가 다 나오더만. 안 자빠져 있어 거기. 반드시 기회는 있어. 자빠질 수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원하면 돼. 그러니까 박제되고 결론 지어지고 도착되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 변하니까 저는 이 세상을 개정해로 놓고 보건대 누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누구는 정의 단계에 있다. 누구는 해로 있다. 보니까 팔정도가 개정이 하냐. 그게 위파사나고. 그러니까 위파사나에서 뭘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보니까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어. 아직 개에 계시네. 그럼 해로 올 수 있어 그 사람. 아직 못 왔을 뿐이야. 그거 가지고 마침표 찍고 저 죽일 놈. 할 것도 없어.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어. 그것이 포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총체적 개념으로 포괄적 삶,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큰 흐름으로 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개정애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굉장히 이런 식견을 사이미타 니까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팔정도 위파사나 하면서도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 못했잖아요. 근데 사유타 니까야에서 개정회를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팍 그게 프로세스 과정이구나. 누가 마침표 찍고 나쁘다 박제하지 말고 지금 그 과정이네 해야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걸리지 않고 다 걸리잖아. 내가 마침표 찍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팔정도가 가진 위파사나 가지고 있는 개정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누구 어쩌더라고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누구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목숨 걸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열등의식이에요. 컴플렉스예요. 아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요. 만약 비난하는 직업을 갖는다면 그 직업 찾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남의 약점들 쳐서 배신하고 투서하고 뭐고 어떤 이해가 얽혀져 있잖아. 또 반복돼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줄 알아. 지금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한 과보를 받아서 그 비참하게 죽고 참혹하게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풀을 보듯이 그 비참하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왔어요 그게? 과거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 받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또 우리가 지금 비난을 해요? 왜 또 누구를 모함하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리석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개정회를 보면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개정회를 보면은 아직 개정회에도 못 들어와서 동굴 밖에 있어. 아직 못 들어오셨네. 개 단계 있어. 개 하고 계시네. 알아차리고 있어. 그다음에 선정, 옳다 그렇다. 거긴 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옳다 그렇다. 아직 이전 투구가 있지. 서로 정의 주장하고 아직 정에 계시네. 해는 옳다 그러다가 없어. 그런 내지. 여기는 또 여기대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해는 다 존중하는데 밑에 있는 과정은 해를 존중하지 못한다고. 이 세계를 모르니까. 해는 다 알아요. 존중해요. 이것은 적어도 존중하지 못해.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존중해.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해에 못 갔더라도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존중하면 해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그 자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어도 나는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 비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반응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아직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아라한의 기회가 청정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야.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엇이 어쩌다 하지 말고 과정, 프로세스로 놓고 볼 때 개에 계시네, 정에 계시네, 해에 계시네 라고 해서 마침표를 찍지 말고 항상 오픈, 열어놓을 때 우리는 사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다 존중할 수 있다. 설령 잘못했더라도 아직 거기 계시니까 이것을 아직 몰라서 그러시네 라고 하면은 관용이 생기고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관대하고. 그것이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내가 안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때 은연 씨 남편이 안 괴로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은연 씨가 안 괴롭다고. 그럼 됐지. 남편까지 뭐 하면 좋지만은 은연 씨가 되면은 더불어 그 에너지가 갈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자기 정화다고요. 자, 지금 깜마 가야, 그러니까 아유가야의 깜마가야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의 결과로 질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의 결과가 여기서 8가지 질병의 원인이 업의 결과라는 거예요. 몸 병으로 죽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죽음 수명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등잔불이 기름이 없어서 꺼지는 경우, 심지가 없어서 꺼지는 경우, 기름과 심지가 다 없어서 꺼지는 경우가 아유가야야. 수명을 다한 거야. 기름이 없어서 그다음에 심지가 없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뒤에 나와요 이제. 어떤 그 외부적 이게 천둥이 쳐서 맞아 죽든가 뭐 무슨 벼락을 맞든가 뭐 해가지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경우, 바람 불어서 등잔불 꺼지는 경우, 그런 어떤 재난, 그것도 수명에 속해요. 4가지 유형이 있다. 이게 다 가요. 그 중에 하나로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그 수명을 지탱하는 업이
더 이상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업이 그에게 딱 그만큼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일찍 삶을 마쳐야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대로, 지 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지 업대로 태어나서 장애를 겪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계속 가족에 장애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온 가족이 고통을 겪고 막 우울증 걸리고 뭐 이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까운 가족에 딸 하나 낳아가지고 너무 천재적인 딸 낳아가지고 이놈이 얼마나 외국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막 신동이 태어난 거야. 내가 저것이 저렇게 똑똑해서 막 외국어 영어 사람들이 저 아버지가 서울대 영문과 나와서 그냥 외국 다 중국어까지 그냥 마스터해버렸어. 외고 들어가서 과학도 들어간다. 너무 공부 잘하니까 이제 영국 보내달라고 영국 갔는데 영국에 연락이 왔어. 영어를 하는 부모가 오라고. 갔더니 사이트에 자살 사이트에 약 먹고 그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왜 안 죽냐고 거기다 한 것을 경찰에서 보았던가 봐. 예, 데려가라. 지금 온 가족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개업이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 딸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차치과 차박사도 그 손자 때문에 계속 그러지 마시오. 개업이요. 그래도 그냥 죽고 못 사니까 가문에 수치고 명예고 막 어떻게 하려고 돈이 200만 들어가야 한 달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갖 거 다 하고 그건 그것대로 결국 나중에 커가지고 항의가 들어와. 왜 나를 정상인으로 창했는데 정상인으로 했냐? 할머니가 정상인이라고 했잖아. 너는 나는 내가 뭐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야. 원망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각자의 업으로 우리가 분리를 하면 위파사나가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원인과 결과의 조건이라고 보면은 거기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기회야. 받을 것 받아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다음 생에 좋은 일 하도록 해주면 되지. 예. 그걸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비켜가려고 할수록 더 거미줄처럼 걸려들죠. 그런 것처럼 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어떨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 생긴 문제들이라고요.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리석음과 지혜의 문제예요. 어리석음 못 받아들이죠. 지혜는 받아들여. 그럼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수명과 업이 모두 소멸한 경우. 이게 두 가지예요. 또 다른 경우는 우빠야까야라고 하는데 우빠야는 여기서 두 개가 함께 간다. 수명과 업. 그러니까 아유와 깜마가 두 개 다 소멸했어. 그래서 심지도 다 타고 기름도 다 타서 등잔불이 꺼지는 경우. 마찬가지로 수명과 업이 다 소멸된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우빠야까야라고 해서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우빠째따까. 이것은 파괴하는 업. 파괴하는 업은 업은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주고 맞아 죽고 태풍 부는데 간판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죽고 가령 아까 얘기한 어떤 집단적 그 이태원 참사다 뭐 어떤 집단적 그 업들이 모여서 거기 에너지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에너지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초능력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에드가 케이신의 그런 그 서양의 초능력자들이 어디로 가도록 돼 있어. 기차를 예약을 해놨어. 근데 아침에도 가려고 해도 느낌이 안 좋아. 취소했어. 안 갔어. 기차가 가다가 전복돼 버렸어요. 예지 능력으로 막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간 사람들은 가도록 되어 있는 파괴하는 업,
그것들이 모여서 간 것이지, 낱낱의 개인에 모여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공업은 또 아니야. 공업은 없어. 낱낱의 업들이 모여 있을 뿐이야, 어떤 조건들이. 예? 예.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업의 특징은 파괴하는 업, 부수는 업, 방해하는 업, 뭐 그렇게 얘기해요. 옷받째 닦아라고 그래서 이 업의 특정 조건들과 원인에 따른 삶이 무르익기 전에 명이 끊어집니다. 전생이나 현생에 지었던 불선업이 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일 하면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돕고 스스로도 돕고. 근데 좋은 일 못하면은 괜히 뭐 장관 하려고 뭐 하려고 뭐 무슨 직책 얻으려고 그냥 온갖 똥침 막대기 돼가지고 그냥 뭐 사돈네 발전까지 다 들추고, 아유 그러다가 허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허네. 아이고 그나마 저 사람 업이 좋았네. 하나 타이틀이라도 땄잖아. 근데 따지도 못하고, 아 저 사람 파괴하는 업이 강하구나. 그게 다 업이에요. 그러니까 송곳이 푸대자루를 뚫고 나오듯이 업이 많은 사람은 뚫고 나와서 드러나요, 이 세상에. 그래서 무슨 일을 볼 때 제가 어떤 그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은 비켜가네, 저 사람 못 비켜가네 라고 봐요. 근데 선업의 공덕을 쌓고 유선한 사람들은 무난히 비켜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낙마하거나 완전히 사회에 매장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꼬여서 비판적인 걸 계속 들어. 그 사람이 그 크게 잘못한 것도 난 그걸 다 업으로 봐요. 그걸 업. 그 사람도 누굴 비난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삶은 아니다는 거예요. 불행한 괴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과거엔 몰라서 했으면은 받아야지. 기꺼이 받고 내가 극복하면 돼. 새로 바꿀 수 있잖아. 지금은 새로 만들 수 있잖아.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파괴업으로 인해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배 사고로 죽거나 폭풍우 속에 나무 맷대 벼락 맞아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업은 그 사람의 존재를 생겨나게 한 생산업을 중단시킵니다. 마하모칼라나 존재를 예로 들어봅시다. 현생에서 그는 교육받은 바라몬이자 엄청난 신통을 소유한 아라한이었습니다. 그 생에서 그는 매우 선량했지만 이전에 지은 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두 상수 제자가 됐다고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난다 존자는 먼 사람의 전생에 보석 세공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바람을 보석 세공하니까 귀부인들 만났잖아요. 바람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염소로 태어나서 고 안 잘리고 무슨 짐승 그 과보 받아가지고 꼭 태어나면은 그 고안 그것 때문에 바람 피웠기 때문에 꼭 들이받아서 딴 놈이 그 고안 그 과보를 받는다고. 그러고도 어떻게 부처님 동생이 됐어? 아나다 존자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과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 선업도 지었겠지. 그것을 뛰어넘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과거로부터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과거 문제 삼지 마세요. 똑같아요. 돌이켜보면 과거에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몰랐을 때야. 지금 우리가 알면 됐지. 알면 안 하면 됐지. 몰랐을 때 한 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알고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뭐 하는 거야? 아는 거. 안다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 알아차린다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야? 알아차린 결과로 지혜가 생긴다는 것. 아는 마음. 모르는 것으로는 어리석음이고. 그 차이예요. 아는 마음을 가질까? 모르는 마음을 가질까?
어리석음 속에 사느냐 지혜를 갖느냐 하는 차이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매우 선량했지만 이전에 지은 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전생에서 부모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나무꾼 흉내를 냈잖아요. 자기 목소리 죽이고. 옛날 우리 고려장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현생에서 악업이 가져온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라한이 되지 못했더라면 그는 또 전생에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10년형을 1년형으로 감형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형 받았는데 마저 죽은 것은 1년형으로 감형받은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죽이려 한 것은 못 벗어나니까, 오역죄에 속하니까. 지옥에 다시 가는 것에 비하면 맞아 죽는 것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는 마하모카라나 존자가 맞아 죽는 것을 파괴의 업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악업이 선업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었던 그의 삶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의 두 상수제자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하모카라나 장로의 수명이 곧 끝날 때였다고 말입니다. 강도들이 그를 살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그날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업은 파괴의 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고통과 부상 정도만 안겨주는 방해업이 될 것입니다. 이 방해하는 업이라고 해서 아까 파괴하는 업 있는데 방해하는 업이 있어요. 근데 파괴하는 업은 끝나버리지만 방해하는 업은 괴로움만 주고 말아요. 다리가 절단나든가 부수고 만다든가 가벼운 거지 업이. 예. 이것을 우빠빌라카 깜마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게 재밌어요. 이 비엄사께서 앙구리말라가 파괴한 업으로 죽었냐?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미 수명 다해서 맞아 죽는 것까지 두 가지가 함께 와서 죽었느냐?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이건 그 매우 부처님은 알지. 예, 부처님은 뭐 때문이라고 누진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 바로 안 죽고 지금 뼈 추스리고 해서 방해를 받았잖아. 그리고 나서 죽을 때가 돼서 죽었는지 두 가지는 모르겠다 이거야. 즉 거기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건 아니니까 부처님은 갔거든. 레이디 사여도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죽음도 파괴하는 죽음, 오빠체타 마라나에 속합니다. 수명을 다 마치기 전에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들은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과보입니다. 그 사람의 수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파괴의 업으로 인한 죽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삶을 유지시켜준 업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여러 죽음의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4가지 유형의 죽음. 죽을 때 이제 마음이 어떻게 재생연결식으로 있는가. 죽을 때 순간은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과보들이 오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